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예, 또 오랜만에 오신 그런 서로의 가족들을 만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예, 다 하나님께서 또 서로의 어떤 기쁨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명절이 되어서 아마 계속 이렇게 오실 것 같은데,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특별한 교제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정된 마음입니다. 확정된 마음. 오늘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그 표제에 그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이 쫓아오고 또 핍박하는 것을 피해서 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지었던 거예요. 다윗이 동굴에 거하였던 것은 두 번의 이 동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이었고, 하나는 엔디게 지역에 있는 굴이었어요. 아둘람 굴은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발각이 돼서 또그 블레셋 왕한테 이렇게 갔을 때에 미친 척하다가 이렇게 거기서 내가 이런 미친 놈 봐야 뭐하냐, 내보내 해서 이제 다윗이 그 풀려났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아둘람 굴에 가서 그때 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는 여러 힘들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약 한 4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다윗을 찾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 자체는 그렇게 아주 고난 속에 어떤 그 시를 이렇게 짓는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엔디게 굴입니다. 엔디게 굴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도망가던 중에 피신한 곳이 그 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굴 속에 누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밖에서는 아내가 껌껌하게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안에 가서 볼일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외투를 벗어놓고, 그리고 한쪽에 이제 앉아서 볼일을 다 보고, 그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옷이 뭐 한쪽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옷깃이 이렇게 잘려 있죠. 뒤쫓아온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어서 살려드렸습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왜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뭐 우리 왕에게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죠. 그래, 내가 미안하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이 마음이 변했느냐,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쫓아가고 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굴 안에 있을 때에 아마도 이 사건이, 사울과의 이 사건, 그 옷깃을 벤 사건이 있기 전에 있은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급하고 너무 답답한 상황. 지금 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자칫 돌아다니다 보면 자칫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 한없이 이 동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없고요. 혹시 동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그 앞에다가 무슨 불이라도 떼고 뭔가 해버리면 그냥 다 몰살을 당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한편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러면서 그 중간에 7절에 가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렇죠? 좀 더 얘기하면 확정되고 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정되었다, 놓여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워지다, 뭐 고정되다, 놓여 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이 기반을 놓고 그러니까 받침이 되는 곳에 얹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거 뭐냐? 그 어느 곳에 고정하고 내 마음이 이제 완전히 거기서 딱 붙들려서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참 유명한 얘기고 이게 이제 명량해전을 앞두고 했던 말인데 12척을 가지고 333척을 그 배를 333척을 파괴한 아주 큰 전공을 세운 그것이 명량해전이잖아요. 영화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살고자 도망치면 결국엔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러한 이제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표절한 게 아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죠. 그저 세상에 그러한 어떤 욕심 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 살다 보면 거기엔 결국엔 정작 진짜 가져야 될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누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찾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뭐예요? 이 땅에서는 혹시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이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어떻게 보면 생명을 찾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보다 더 심오한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생명에 죽느냐 사느냐의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로는 그래요. 의로운 죽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없어도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의인을 위해서 죽고 선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도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대의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그 좀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그 구명선에 이렇게 쭉 타게 되는데 구명선에 사람들이 쭉 탔는데 몇 사람이 못 타는 거예요. 세 사람이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난파선에서 그냥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물에 빠지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는 빠진다 하고 이제 빠졌대요. 그럼 한 자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또 영국 사람이 나는 영국 신사로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러고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사람 남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딱 일어서더랍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3번을 크게 부르고는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갖다 집어 던졌대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대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있을 수 있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죽음은 어떠한 것이냐?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누가 먼저 본을 보이셨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희생의 헌신의 가장 그 모델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앞에 단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본을 보이셨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전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인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도둑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선, 이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거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이유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들, 선인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건 완전한 희생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조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피와 물을 쏟기까지 참아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 드린다라고 해도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좀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못 참아내겠어요? 군대를 가는 자녀들을 보면 눈물이 나죠. 잘 가라, 잘 마치고 와라, 몸 조심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군대 끝나고 나면 돌아와요. 돌아올 때쯤 되면 엄마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유, 그동안 편했는데 이 자식 오면 밥 해줘야지, 빨래 해줘야지, 집안 맨날 어치를 텐데 어떡하나. 제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걱정이 할 정도.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고난도 견딜 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학을 보내요. 4년, 5년 보냈어요. 그래, 아이고 혼자 가서 어떻게 고생할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다하고 저 천국을 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군대를 마치고 저 천국에 그 집으로 가는 것처럼
유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저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그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 살고 살면 죽고 아무리 외쳐봐야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에 비할 거가 있겠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세상의 어떤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두렵다라는 거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본인도 두렵고 병사들도 두려워하니까 차라리 죽을 바에는 죽고자 싸워보자, 죽도록 싸워보자. 그러면 살 길이 생기지 않겠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답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전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왜 먹어요? 나를 위해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하고 그런 거 왜 운동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돈을 왜 벌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니까 이제는 내가 먹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자고 모든 것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진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걸 고민하니까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어느 곳에든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간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정무세 목사님 말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십니까? 이것이 아멘이 되어야지 믿음이에요. 이게 아멘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한번 나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여기를 만져야 되나? 어쨌든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간에 내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대화해 보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죠. 나를 주관하시죠. 오늘 하루 주님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때로는 그래요. 두려울 수 있어요. 사업하는 것이, 때로는 어떠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렵고 무서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려우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 믿음으로 천국도 믿는데, 믿음으로 그 영생도 믿는데,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왜 못 믿냐고요. 믿으면 되는 거지. 목사님, 말이 쉽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말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믿으니까 예수 믿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세요. 세상 그까이 거 그게 뭐야 이러고 사세요. 예. 아무리 돈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10끼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3끼 먹는 것이고, 오히려 많은 건 먹어봐야 건강에 좋을 것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채식 많이 하고 고기 가끔 먹고 그래서 더 건강하대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포기하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채우지 않으시며 무엇을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그 모습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체험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단어들을 제가 원문을 잘 말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콘 리비 엘로임 나콘 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가 똑같은 말입니다. 나콘 리비 나콘 리비.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엘로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엘로힘은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누구네 집 이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해요. 그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약간은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문학적 표현이죠. 뭐예요? 동일한 그 문장 가운데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쪽의 뜻이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정되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에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반석에 세운 집이 풍파가 일어도 그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모래에 의해 세운 집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느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흔들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린 이 상황, 그 죽음이 막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 정말 어쩌면 이제 머지않아 잡혀서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가 깨달은 거죠.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 이제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 물맷돌 가지고 저 골리앗까지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나를 도우시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위에 제가 확고하게 제 마음을 세우겠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제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고백한 게 뭐예요? 57장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도와달라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이 고난, 이 재앙이 도저히 피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날개 좀 펴서 저를 보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뭐라고 고백해요? 2절 말씀에서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그 정하신 것들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이제 살려달라는 얘기들이 계속 되어지다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확고함이, 그 세워지는 고정되어진 그 확정됨이 그 마음 가운데 세워지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단순히 그냥 뭐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에 정말 그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이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전혀 달라요. 8절에서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감옥,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그 동굴 속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 위에 내 마음이 확장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위기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기쁩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고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점점 하늘에, 온 땅에, 온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넓게 퍼지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아직 바뀐 게 아니에요. 고난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위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가 달라졌어요. 다윗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확고히 서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졌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 보자고요.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냥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여전히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오히려 담대하게 외치세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들어와서 자기가 알아서 목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복수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래서 옷깃 하나 베는 것으로.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전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어지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참 기쁨과 참 평안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 안에서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로 우리 가운데 차정하여 주시고 이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확고히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